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내용을 쭉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또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 성전이 나오고 이렇게 보면 이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를 쭉 꿰뚫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맥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스데반이 참 성경 공부를 많이 했구나.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이제 조편성을 하고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에게도 창세기에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다윗까지 또 솔로몬까지 여러분들이 5분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에 쭉 꿰뚫어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은 설명할 수 있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한 절 한 절도 은혜 받지만은 그러나 전체 줄기를 쭉 따라서 맥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맥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복된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 오늘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중요한 한 포인트, 요거를 초점 맞춰서 쭉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한 부분씩 떼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고 또 박해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또 이렇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못 박도록 압력을 놓고 했던 공회원들 100여 명이 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서, 특히 스데반을 오늘 잡아서 이제 이 문초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스데반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했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쭉 이렇게 맥을 쭉 잡아주고자 하는 요거는 한 25분 30분 정도 나누면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가 쭉 꿰뚫어져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러한 맥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설교 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와서, 저는 이제 30분 동안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은 5분 동안에 요 맥을 따라서 쭉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멘 하는 분이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맥이 꿰뚫어주지 않고 성경만 그 줄줄줄 읽어나가면 이게 무슨 뜻인지 뒤에 가면 앞에 읽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러나 그 한 핵심, 요것만 딱 잡으면 중간에 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지금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원들이 문초를 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해서 전하는 스데반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거짓 증거자를 한 사람 세워가지고 뭘 얘기냐면 예수란 사람이 두 가지를 요게 얘기했는데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쭉 나와 있는 이 율법이 틀렸다. 이거 고쳐야 된다. 여기저기 고쳐야 된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고는 이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요거를 탁 건드립니다. 그게 전문가지요. 그래서 여기서 구약에서 중요한 핵심 요거를 먼저 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회원들은 맨날 하는 일이 성경 읽고 연구하고 그 성경 가지고 토론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갖고 있는 성경과 스데반이 갖고 있는 성경이 같아요.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공회원들이 보는 성경에서 못 보는 게 있어요. 스데반은 보고 사도 바울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다 보는데 이 공회원들은 못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여러분이 만약 구약 성경에서 요거를 못 보면 예수님을 죽입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 예수님을 죽이지를 않고 오히려 살리고 회복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요게 뭘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란 이름은 나옵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나와요. 그게 신약의 예수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안 나오는 예수란 이름이 우리는 어때요? 쭉 창세기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은 예수란 말씀은 안 하는데 이게 예수구나. 이게 바로 예수를 뜻하는 거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님. 아멘.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면 그 다음 어때요?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2절 3절에 나가면 이 예수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예수 안에 뭔지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기 시작하는 이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열어줍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고 유일하신 한 분인데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지금 여기 뭔가 우리라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사용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창세기 1장에 다시 보면은 무리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나오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가 나오고 성령이 나와요.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못 봐요. 창세기에 나오는 예수를 못 보는 겁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가죽 옷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벗은 게 보이고 부끄러우니까 어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죽 옷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근데 가죽 옷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짐승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죽 옷을 벗기려면 그러면 그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짐승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뺏겨서 옷을 입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 가죽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이 보면서 예수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구나. 이게 예수님을 뜻하는 거구나. 이것이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구약 성경에 쭉 해석이 되어지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서 예수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제사법이 쭉 나오잖아요. 그 제사법의 핵심이 뭐냐? 레위기 핵심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보면서 예수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제사법을 보면서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보면 여기에 사도들, 지금 이 사도들 베드로와 또 여기 오늘 나오는 스데반 다 예수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눈이 안 열린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설교 중에서 7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 나오지요. 9절 요셉 나옵니다. 20절 모세가 나오지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44절에 증거의 장막, 성막을 짓습니다. 그랬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지었느니라 성전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무엇을 설명합니까? 초점이 어디로 가요? 예수예요, 예수.
요게 여러분이 보여야 구약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구약 성경의 의미가 그게 바로 이 말씀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셨구나. 영의 눈이 열리면 이게 보입니다. 근데 아니면 안 보여요. 자, 아브라함이 좀 더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얼마나 자긍심이 큰지요. 근데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핵심인 예수님을 죽여놓고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요. 그랬다가 그게 총리로 이제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지도자, 총리, 요셉을 지금 쭉 설명하는데 그게 누구를 설명하는 겁니까? 종으로 팔려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요셉 같은 지도자, 예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보여야 구약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막을 짓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성막은 텐트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들고 움직이는 거. 성전은 어때요? 고정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 건물인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너 안 된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아들 누구요? 누가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내가 성전에 내 몸이 성전이다.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성전의 건물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이고 예수님의 몸이신 성전 건물은 그냥 막 이렇게 와와 하는 겁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건물은 껍데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성전만 그저 이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핵심인 예수, 아브라함의 후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예수의 후손이라고 그 자긍심으로 그냥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큰지요. 지금도 요셉의 무덤은 세겜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거기 있어서 유대인들이 함부로 못 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요셉의 무덤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이는지, 성전, 얼마나 성전을 이렇게 높이는지. 근데 실제 성전의 알맹이 예수는 자기 손으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모델하우스에 가보고 보니까 방이 3개네. 모양이 이렇게 짓구나. 요 방은 아들방, 요 방은 딸방, 요는 이게 부부방. 그리고 보고 좋다. 여기에 또 어떻게 꾸민다. 계획하고 갔어요. 다음 날 또 옵니다. 와서 요는 아들방, 요는 딸방, 요는 우리 방 봅니다. 그 다음 날 또 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파트가 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아파트 다 지어지고 사람들이 입주를 하니까 모델하우스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날도 거기 앞에 와가지고는 왜 우리 아들 방을 부수느냐고, 왜 우리 딸 방을 부수고, 그러고는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그리고는 이게 피켓을 들고 막 데모를 하는 겁니다. 이 부수면 안 된다고, 이럴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가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볼 때 어떻게 우습지요? 한 번 더 우습지요? 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안 보이면 이거 같아요.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여기는 아들방, 딸방, 여기는 우리 방. 그 다음날 또 모델하우스 또 가고. 근데 실제 모델하우스는 건물이 다 지어지고 입주하기 전까지가 필요하지, 입주하고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면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보입니다. 근데 성전의 알맹이는 예수입니다. 근데 성전의 건물은 어때요? 껍데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의 껍데기만 가지고 와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의 알맹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 가서 제일 여기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는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거를 얘기를 하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과
사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똑같아요. 구약 성경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가 안 보이느냐 이겁니다. 대제사장에게는 안 보여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평생 계속 성경을 보고 읽고 연구하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요 한 가지 핵심만 여러분이 잡고 있으면 오늘 구약 성경이 쭉 깨뚫어져요. 6장 8절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계속해서 지금 뭐를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은혜로 이걸 말씀하는데 공회에 재판하는 공회원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15절 보세요. 아니 51절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차이는 뭐냐 하면 스데반은 성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성령을 거스렸습니다. 성령을 거스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회방죄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거부죄예요. 이 세상에는 지금도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가 보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가 믿어집니다. 이 차이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그 고백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알지요? 예수가 믿어지거든요. 예수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시는 분 아멘.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못된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국민일보 신문에 뭐라고 나온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단에게 기웃기웃하고 이단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이래요. 얼마나 충격인지. 그 이단들이 와서 우리에게 뭐라 그런가 합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럼 멍해요. 아니, 왜 내 안에 내가 성령님이 계시는데 증거가 뭐죠? 내가 예수가 믿어지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이 증거로 성령 받았습니까? 예. 그럼 언제 어디서 며칠 그러면 딱 스톱하고 그래서요. 내가 예수 믿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습니까? 예, 내가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모르고 아니 성령 받았느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 가짜네. 그래요. 저를 때려봅시다. 성령 받으면 예수가 믿어진다. 한 번 더 성령 받으면 예수가 느껴진다. 아멘.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거부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거부하는 죄는 이게 사함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 그게 뭔가 성령 회방죄예요. 예수 거부하고 예수 안 믿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분 아멘. 저를 때려봅시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나 자신을 속여보세요.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예, 한 번 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무슨 사람이죠? 성령을 거부하는 자. 오늘 7장 51절에 끝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다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다른 말하면 성령을 거부하는도다. 곧 예수를 거부하고 안 믿는도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가 믿어집니다. 다른 말 거꾸로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사는 게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순종하는 것 거부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거부합니다. 자, 저를 때려봅시다. 예수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또 성령을 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또 받아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 일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내 일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자꾸 일을 틀어지게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진다면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목사님, 내가 새로운 일을 하려는데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틀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믿습니까? 한마디로 똑 부러지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이걸 맡고 계시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게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본인만 알도록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공동체 전체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느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본인만 맞아, 지금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본인은 이걸 느껴요.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근데 성령이 없으면 그냥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몸이 나는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어때요? 내가 몸이 왜 아픈가? 깨달아집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 보세요. 몸이 여러 여기저기 아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픈 부위가 어디냐면 눈, 안질인 것 같아요. 눈. 그래서 너 성경 올 때 내 눈을 위해서 크게 큰 글씨로 쓴 성경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따라 봅시다. 성령이 없으면 그냥 아픈 거다. 성령이 있으면 해석이 달라진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걸 깨달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가 뭡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이렇게 아픔을 주신 것은 육체의 가시, 안전핀이구나. 내가 옆길로 갈 때 그 안전핀으로 막 쿡 찔러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안전핀이었구나. 내 몸의 육체의 가시, 내 몸의 아픔이 뭐라고요? 안전핀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보면 이게 보입니다. 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없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없이 보면 어때요? 그냥 아픈 거, 그냥 불행한 거. 근데 성령 없이 보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하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막힘이 있지?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벌써 2번, 3번째 막힘이 있는데 이거 왜 이러지? 근데 성령으로 해석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막히고 또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또 막히고 또 계획하는데 또 막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게 보이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내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보이게 하시되 또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막힘이 어때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 해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가 예수를 보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합니다. 예수를 느끼게 합니다. 어떨 때 힘이 빠져가지고 참 이렇게 지치고 할 때 있습니다. 그때에 교인 중에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이 사과 이거 참 맛있더라고요. 한 두세 보세요. 까만 봉다리 봉지에 사과 몇 알을 담아서 전해줍니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떡 한 덩이하고 물하고 갖다 주고 먹어라 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지치고 힘드니까 이분을 통해서 내게 이 사과를 갖다 주시구나. 그리고 나서는 아멘. 하나님, 지금 사람이 날 갖다 줬는데 나는 모르게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게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사과 몇 알 줬는데 여기에 내가 지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구나. 하나님이 그 위로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는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을 쓰임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꾸 사과 갖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보이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조그만 하나 선물, 조그만한 거 이렇게 과자, 과일, 또 작은 이렇게 손편지 하나 넣어서 같이 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하나님, 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보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보입니다. 어떨 때는 성령 받으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성령 받으면 내 손 잡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받으면 내 앞에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가 보이는데 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때요? 매 순간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나를 동행하시고 이끄시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이 성령께서 내 앞서 이끄시고 내 옆에 손을 잡고 동행하시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은혜이기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으면 예수가 믿어지고 느껴지고
보인다고 하신 주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